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14절로 18절 말씀 교독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같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내가 받을 모든 고난을 주님이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구원받았고 천국 갑니다. 또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 우리 돌봐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할 수 있도록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공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하시어서 이렇게 함께 하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감격하며 주를 찬양하고 주 앞에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우리 사는 달 동안 정말 주 영광 위하여 주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사 주 앞에 사는 그날 정말 칭찬받고 상급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듣습니다. 은혜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거실에 파리 3마리가 들어와서 윙윙대는데 보통 신경 쓰는 게 아니에요. 그 파리를 잡으려고 파리채를 휘둘러보지만 잘 잡히지 않습니다. 간신히 1마리 잡고 또 1마리 잡았는데 야, 이 파리가 뭘 먹었는지 얼마나 정말 날쌘지 잡으려고 해도 잡혀지지가 않아요. 종 여러분, 파리가 그렇게 잡히지 않는다고 계속 삽니까? 아니죠. 파리채 맞은 파리도 죽고 파리채 맞지 않은 파리도 죽습니다. 파리 생명이 며칠 정도 되니까 37일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달 사는 파리가 없지요. 하루살이보다 오래 삽니다만 1달 7일 살고 죽지요. 파리채로 잡지 않고 그냥 두어도 죽습니다. 이 파리가 죽지 않으려고 파리채를 피해서 요리조리 날아다녀 보아도 37일 살면 죽습니다. 전쟁터에서 총탄이 빗발치듯 쏟아지죠.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픽픽 쓰러져 죽습니다. 그걸 보고 사람 목숨이 파리 목숨 같다 이런 말을 하지요. 사실 사람 목숨 파리 목숨 맞습니다. 사람들이 조금 더 살려고 애를 쓰잖아요. 몸에 좋다는 건강식품 다 챙겨 먹고 더 에어로빅이라 뭐 등산이라 뭐 조깅이라 뭐 이런저런 운동을 해도 결국 다 죽습니다. 우리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 보시면 너희 생명이 뭐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은 이 장사꾼들이 어느 도시에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계획을 세웁니다. 야, 우리 어디로 가자. 야, 거기서 1년만 우리 여기처럼 장사하자. 야, 우리 큰 돈 벌 거야. 무슨 얘기입니까? 이렇게 어떤 사람들이 이제 어디 가서 어떤 사업을 해갖고 내가 돈을 번다라고 계획을 세웠지만 1년은 고사하고 1달 안에 죽을 사람도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일 일을 우린 몰라요. 누가 내일 일을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재물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생일날 같이 모여서 식사하면서 내년에는 얘기하잖아요. 어머니는 이게가 뭔지 아십니까? 그럼 내가 내년까지 살아있을래나? 맞는 얘기예요.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내일을. 중요한 게 오늘이지요. 오늘을 주 안에서 믿음 가지고 주 뜻대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보다 귀한 것은 없다는 거, 이걸 우리가 깨달을 줄 믿습니다. 같은 대학 나온 회사원들 일 시켜보면 어떤 사원은 일 잘해요. 어떤 사원은 일 못합니다. 그런데 일 잘하는 사람도 죽고 일 못하는 사람도 결국 죽습니다. 좋은 대학 가려고 얼마나 했습니까? 좋은 대학 나와도 죽고 대학 나오지 않아도 죽고 모든 과는 다 똑같아요. 우리 뭐라고 말씀합니까? 창세기 3장 19절 우리가 흙이라는 거예요. 잠깐 동안 살다가 흙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싫든 좋든 이건 진리입니다. 다 돌아가게 돼 있어요. 잠깐 머물다가. 그래서 성경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무엇과 같은 거 하면 쏘아진 화살 같다는 거예요. 신속히 날아간다는 거예요. 배틀의 불과 같이 그렇게 우리의 날들이 순식간에 지나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내일 모레면 70이에요. 아이고, 아직도 마음은 20대 같은데 제가 목회한 지 37년 됐더라고요. 여기 들어와갖고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습니다만, 성경 말씀 틀린 게 하나도 없다. 정말 살같이 빠르게 지나가는 게 우리 인생이로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정말 주 앞에 서는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렇죠? 이제는 언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떠날런지 누가 그걸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파리가 좀 더 살겠다고 요절히 피해 다니는 것과 같은 내 인생 아니겠는가? 이 꽃도 그래요. 며칠 피다가 지는 꽃도 있어요. 100일옥이 제일 오래 피어서 100일옥인가? 어쨌든지 간에 좀 우리가 볼 때는 다 그래요. 너 인생이 뭐냐? 풀과 같다는 거예요. 그 영화 불에 꼬가 같다는 거예요. 불 시들어 꽃 떨어져. 이렇게 곧 시들어 죽을 우리 인생들이라는 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 보십시오. 히브리서 9장 21절에 한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다. 엄청난 착각 속에 삽니다. 마귀가 한 거짓말 가운데 큰 거짓말 하나가 바로 죽으면 끝이다지요. 첫째는 하나님 없다이고, 두 번째는 죽으면 끝이다 아니에요.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 심판은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심판 아니지요. 하나님 법정의 심판이에요. 100보다 심판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요. 사람을 죽였어요. 살인했어요. 간음했어요. 도둑질했어요. 강도질했어요. 두고 맞더라. 재수가 좋아. 안 걸리면 세상 법정 피할 수 있겠습니다만 하나님 법정은 절대로 누구도 피할 수가 없어요. 세상 법정에는 감옥으로 죄를 보냅니다만 우리 하나님은 지옥으로 보냅니다. 감옥은 입구도 있고 출구도 있어요. 사면을 받을 수 있어요. 무범수로 석방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옥은 출구가 없어요. 한 번 지옥은 영원한 지옥이거든요. 이 지옥은 불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불타고 있어요. 이 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유황불못이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한 2000도 되려나? 이 불타는 지옥에 한번 들어가면 나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지옥에서는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요.
제가 농담하는 거 아니에요. 롯이 하나님이 불로 심판한다 할 때에 그 소식을 사위에게 전합니다만 사위들은 농담으로 듣습니다. 멸망당했어요. 만화나 소설 얘기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를 제가 전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서 모든 것이 끝난다면 좀 허무는 하겠습니다만 뭐 큰 걱정 없는 거죠. 다 그렇게 죽으니까. 그런데 아니라는 게 그게 죽어도 끝이 아니라는 거 죽는 것이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한번 다 죽습니다만 죽는 것으로 끝이 아니고 그 위에 심판이 있어. 구원의 십자가 믿는 자는 구원받고 천국 가고 십자가를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 가고 그런 법이 어디 있냐고요? 그게 하나님이 정한 법이에요. 우리가 자연의 법칙이 있듯이 영적인 법칙이 있어요. 영적인 법칙 제1조가 뭡니까?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입니다. 니고데모 아시죠?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입니다. 엄청난 권력과 재력을 가진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세상적으로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지요. 근데 그는 제가 늙어가요. 그러면 죽지요? 그 다음 어떻게 될까? 이걸 생각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접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날 밤 예수님께 나아가 겸손히 무릎을 꿇습니다. 이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하시고 모세가 광에서 뱀을 뜬 것과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어요. 민수기 21장에 그 얘기가 자세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출국하고 홍해를 건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길 따라 가나안으로 가는데 길이 너무너무 험한 겁니다. 힘들어요. 쉽게 말하면 고달퍼요. 그러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먹는 만나에 대해서 불평합니다. 이 거친 음식, 정말 이 박한 음식 이젠 싫다, 지겹다. 만나는 농사 지어 얻은 곡식이 아니지요. 새벽마다 하나님이 친히 내려주시는 아주 신비로운 음식이지요. 그 맛을 성경은 꿀 섞은 과자 같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맛있는 거, 이런 신비로운 것을 먹으면서도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시지요. 그래서 뭘 보냅니까? 불뱀을 보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감사하며 사랑하며 살면 하나님 복을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그러나 불평하고 싸우고 사는 집에는 하나님 뱀을 보내셔요. 뱀은 영적으로 마귀지요. 마귀는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적이에요. 이 마귀가 역사하면 우리 인생에 우리 가정에 큰 문제가 생기잖아요. 마귀의 역사는 병 걸리고 실패하고 고통에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절대로 원망 불평하면 안 됩니다.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성경은 거울인데 봐라, 우리 조상이 하나님 원망하다 멸망당했다. 그러니 우리는 원망하지 말자. 이렇게 바울이 권면합니다. 이 불뱀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고통당합니다. 죽어갑니다. 남편이 죽고 아내가 죽고 자식이 죽고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쓰러져 죽어가니 그제서야 그 백성들이 모세를 찾아와 모세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어서 기도해갖고 이 뱀이 물러가게 해주세요. 청하죠. 모세가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기도에 바로 응답하시잖아요. 뭐라고요? 구리로 녹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라. 뱀에 물린 자마다 그것을 바라보면 살리라. 응답받고 모세는 급하게 구리로 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달고 외쳤습니다.
아프냐? 살고 싶냐? 이 구리변 바라봐라. 그러면 살려라. 그래서 믿고 바라본 자는 살았겠고 바라보지 않는 죽었겠죠. 그럼 우리 이런 얘기합니다. 아니 그게 살 길인데 지금 고통스러운데 왜 그거를 안 바라보겠느냐? 아마 다 바라봤을 거다. 그랬을까요? 어느 시대든지 간에 마음에 강팍한 자는 있는 거예요. 완악한 자는 있는 거예요. 야 그거 바라본다고 사냐? 나 그거 바라볼 힘도 없어.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으면 산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래서 다 예수 믿습니까? 아니잖아요. 소수만이 예수 믿어요. 솔직히.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말씀은 모세가 노뱀의 장대를 달았듯이 나도 이제 나무 십자가에 달리는 날이 온다. 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으면 누구든지 이제 구원을 받는다. 과거에 우리 조상이 노뱀 바라보고 생명을 얻었듯이 이제 내가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는데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 그 십자가를 믿는 자는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구원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여기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 십자가의 도가 뭡니까? 십자가 믿으면 구원받는다. 십자가의 도 가르침. 이것이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라는 거예요. 야, 예수님은 뭐 나를 위해서 뭐 이 땅에 오시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내 모든 죄를 다 구속해 주셨어? 아이, 말도 안 돼. 내 죄는 내 죄고 네 죄는 네 죄지.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미련한 사람들은 안 믿어요. 미련 어리석은 자들이지요. 하긴 어리석은 자는 한이 없다고 하니까 믿을래야 믿을 수도 없겠지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어요? 나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죄로 인해서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셨어. 이 진리를 믿으면 구원이라는 거예요.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육체가 없다는 겁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누구에게 주시는 선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 보고 믿어 구원받았어요. 예수님 태어나실 때에 천사들이 뭐라고 찬양합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뭐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보다 더 큰 소식, 더 좋은 소식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도 구원받은 사람들은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나 대신 주님이 못 박혀 죽으신 십자가 감격합니다. 그러나 멸망받은 사람들은 십자가 바라보지도 않아요. 목걸이를 해도 그 뜻 알려고도 믿으려고도 하질 않습니다. 분명한 건 십자가 바라보고 예수 믿으면 제사함 받고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믿지 않으면 제사함도 없고 구원도 없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정말 이 구원의 십자가 바라보고 예수 믿으면 제사함 받고 구원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아무리 착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아무리 남 많이 돕고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 십자가 믿지 아니하면 지옥입니다. 그런 법이 어디 있다고요?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에요. 야, 사람이 하나님이 또 자기 안 믿는다고 사람을 지옥을 보내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은데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심판할 수밖에 없어요. 죄인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어요. 단 살 길을 허락했어요. 왜요?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그 살 길이 뭡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신 예수께로 나오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오라는 거예요. 와서 십자가 믿으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시잖아요. 뭐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주셨다는 거예요. 왜 예수를 주셨어요? 이는 예수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믿으면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어요.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은 뭡니까? 심판을 받아요. 정말 심판을 받고 결국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아요. 그래서 다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다 오라는 거예요. 안 와. 구원품이 제가 동사무소에 왔어. 그리고 통장이 와갖고 구원품이 왔으니까 필요하면 동사무소 가서 받아가십시오. 그 얘기까지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그 다음에 가야지요. 동사무소 찾아가서 주민등록 보여주고 그리고 그 수령에 가면 되는 거잖아요. 간단한 거예요. 우리 뭐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갖고 뭐 돈 나온 거 우리가 매스컴이나 뭐 이렇게 소식을 듣고 얼마 준대더라. 재난지원금 얼마 준대더라. 어떻게 됩니까? 찾아러 가야 돼요. 찾아러 가야 돼요. 그래야 받는 거지. 안 받으면 찾으러 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내 것 될 수 없는 거 이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뱀에 물려 독이 퍼져 죽게 되었어도 녹뱀 바라보면 낫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바라보면 구원받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안 믿어요. 믿어지지 않아요. 왜요? 마귀가 그 마음을 혼미하게 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씨 뿌리는 자의 피우 보십시오. 마귀가 그 말씀을 뺏어갑니다.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으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전도는 뭡니까? 그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사탄이 떠나가야 그가 구원에 이를 수가 있다는 거 이거 우리가 알고 또 정말 이번에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불란서에 아주 유명한 무신론 철학자가 있었어요. 이름은 볼테르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 볼테르는 천국과 지옥을 부인하면서 하나님 실존을 부인하면서 이런 말합니다. 하나님 없다. 천국과 지옥 없다. 그 다음 날 이 볼테르가 이제 무신론에 대해서 강의를 하기 위해서 영국으로 가게 됐어요. 배를 타고 도보 해협을 건너가는데 큰 풍랑을 만납니다. 배가 막 뒤집어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볼테르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간판 위에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부르짖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실이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이제 이 볼테르를 취재하기 위해서 쫓아다니던 한 기자가 그 상황을 목격한 거예요. 야, 다행히 배가 가라앉지 않고 천신만고 끝에 여국에 도착했어요. 그리고는 예전대로 런던에서 무신론에 대해서 강의를 했죠. 그 다음날 신문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났어요. 볼테르의 무신론은 바다에서는 약하고 육지에서만 강하다. 못 보여줄 걸 보여줄 거 아니겠습니까? 볼테르는 성경에 대해서 이런 말했어요. 100년이 지나면 이 지구상에 성경은 단 한 권도 남지 않고 기독교는 영원히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그런 말을 한 지 25년이 지난 후에 그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고
그의 집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성경을 인쇄하는 인쇄소, 성경을 보관하는 창고가 되었습니다. 이건 실제적인 얘기예요. 지금도 그 집은 있어요. 2층은 가정집으로 사람이 살고 있고 지하는 식당이 됐는데 그 식당 이름이 볼테르입니다. 볼테르 식당. 이 볼테르가 병이 들었어요. 죽을 병. 의사에게 나 제발 6개월만 더 살게 해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참으로 이제 성직자를 찾아가 자기 생명 연장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이렇게 모든 인간에겐 삶에 대한 왜요? 더 좋은 나라가 기다린다는 걸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들이 죽는 것이 무서워 일생 동안 마귀에게 종로로 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 사람들 죽음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순교를 한 겁니다. 얼음 깨고 그 속에 들어가게 하고 얼려 죽이기도 하고 기름감에 사람 던져서 튀기기도 하고 정말 나무 위에 올려놓고 불 질러 죽이기도 하고 찬양하면 떠나갑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왜요? 드디어 이 고난 많은 이 세상 내가 떠나 내 아버지 품처 천국으로 가는구나.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참 여러분, 참으로 이 몰테르가 죽을 때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나는 지옥도 천국도 없다고 했는데 이제 보니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다. 나는 지금 지옥으로 내려가고 있다. 이 십자가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을 때 정말 두려워 떱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죽을 때 기뻐합니다. 우리 계시록 10장 13절 보시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 때가 죽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주로 살 때가 죽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천국 가니까. 그곳에 가서 주님 만나니까. 주님의 칭찬을 받으니까. 죽음 주님의 산도를 받으니까. 그것 말고 그것보다 더한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누구나 다 죽음의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어요. 사실 인생의 종착지는 무덤이라는 건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세요. 근데 우리는 그 무덤은 문이라는 거예요. 천국 가는 문, 지옥 가는 문, 그렇게 우리는 깨닫고 삽니다. 맞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영국에 정말 7살 딸이 죽을병 걸렸어요. 아빠가 참 얼마나 마음 아프겠습니까만 진실은 그렇지 않아요. 딸에게 얘기합니다. 죽는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아빠는 내 예쁜 얼굴 보지 못해서 섭섭하겠지만 너는 이 집보다 엄청나게 더 좋은 하나님 집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되니 너 기뻐해야 돼. 그리고 훗날 아빠도 너를 만나러 내가 있는 곳에 가게 된단다. 그러니 기쁘게 죽어야 된다. 이 죽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딸이 아빠에게 묻습니다. 아빠, 죽는 게 뭐야? 죽는 거? 야, 너 며칠 전에 너 이 소파에서 잠들었지? 근데 너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니 내가 어디 있었지? 2층 내 방에. 왜 그랬을까? 옆에서 잠들고 있는 너를 아빠가 안고 내 방으로 옮겨주었기 때문이지. 지금도 그와 똑같은 거야. 내가 여기서 눈 감고 죽으면 하나님께서 너를 안고 천국에 내 방으로 옮겨주시는 거야. 그리고 눈을 뜨면 예수님을 보게 된단다. 아, 좋겠다.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하나님 없는 집에서 7살 먹은 딸이 죽으면 얼마나 큰 슬픔이 그 가정에 있게 되겠습니까? 부모님의 가슴은 찢어지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면 죽어도 천국으로 가니 소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달력에서 보면 이 말로 이루어가라는 거예요. 천국으로 먼저 가는 거예요. 그리고 곧 다시 만나요. 믿고 살고 안 믿고 살고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달았지만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함을 얻은 기쁨이 세상에서 제일이다. 우리 믿음의 동지가 그렇게 찬양을 합니다.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할렐루야. 이 구원을 제가 받았어요.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마라.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 피값으로 받은 구원이에요. 이 구원이. 친구가 로또에 당첨됐어. 전날 가봤어. 나 로또 당첨됐는데 내가 너 1억 줄게. 와! 1억.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친구야 고맙다. 그죠? 몸이 아파요. 심장이 안 좋아갖고 이식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촌이 형 내가 심장 떼줄게 했어요. 야,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성도 여러분, 구원은 선물이라 했지 않았습니까? 이 선물을 제가 받았어요. 사랑하는 사람들 선물 받아도 기쁜데 이 구원을 선물로 내가 받았어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기뻐요, 안 기뻐요? 그래도 주님은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구원함을 얻은 기쁨. 야, 이 큰 기쁨.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십자가 대성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답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예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 너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마땅하냐? 예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나는 어떤 사람 되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야 돼요. 주 안에서 믿음 가지고 주 뜻대로 살아야만 합니다. 주 영광을 살아야 돼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날, 내 구속의 날, 내 죽음의 날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어떤 날을 사모해야 돼요? 내 죽음의 날. 다른 사람들은 죽음의 날 오는 게 두려워지고 막 그러지만 예수 믿는 날은 우리는 죽음의 날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날에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천국을 바라보나니 이제 주 앞에서 그날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써라. 예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런 사람 돼야만 합니다. 이것이 주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에요. 이 베드로후서 3장 14절이 현대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은 그날을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서 흠없는 깨끗한 생활을 하여 평안한 마음으로 그분을 뵙도록 노력하십시오. 왜 편안한 마음이에요? 주 안에서 살았으니까. 주 안에서 살았으니까. 그날에 주께서 나를 맞이해 줄 것을 내가 믿으니까. 그날에 주께서 나를 칭찬해 주실 것을 내가 믿으니까. 내가 어떻게 살았어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정말 주 영광을 위해서 주 뜻을 따라 주 앞에 충성하며 그렇게 우리가 살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우리 주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거예요. 예수여! 주님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죽어요.
그럼 천사가 내 손을 끌어 주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겠지요. 저기 주님 뭐예요? 그러면 부끄러워갖고 아이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그따위 했습니까? 주여! 네. 따라해보세요. 주님 아시지요?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지를, 내가 주 뜻대로 살려고 얼마나 몸부림쳤는지를 주님 아시지요? 이 정도는 돼야만 합니다.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셔야 돼요. 구원받은 거 이거 보통 큰 은혜 사랑 아닙니다. 아직도 믿어지지 않아요? 야, 하나님 계십니까? 안 계실까? 야, 천국이 있나 진짜? 지옥과 천국이 진짜 있나? 아직도 흔들려요? 그러면 추가내고 산에 올라가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면 나 만나주세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면 나 만나주세요. 언제까지 그런 정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로 우리가 살짝정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거예요. 어정쩡한 상태, 구원의 확신이 없는 상태, 그 상태로 신앙생활하는 거 그건 기쁨이 없어요. 고통인 거예요. 주 앞에 나오는 발걸음을 즐겁기를 하나, 성경 읽는 시간이 기쁘기를 하나, 기도하는 시간에 정말 사모하는 그런 나이길 하나, 주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기를 하나. 부끄러운 무건받는 우리가 아니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세상을 주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 살면 한없는 주의 은혜와 사랑과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우리 삶이 형통해지고 우리 길이 평탄해지고 들어가도 복을 받게 되고,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든지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어요. 구원의 십자가 바라보십시다. 날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마십시다. 그리고 그 은혜에 보답하여 이제 주 앞에 서는 그날 정말 부끄러울 곳이 없는, 이제 아무 흠도 점도 없이 그 앞에 서는 저와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택하여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린 십자가의 사랑을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 어떻게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정말 주 앞에 서는 그날 칭찬받고 상급받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이 세상 짧은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아버지요, 정말 세상 것 포기하고 주 영광 위하여 살게 하소서. 주 뜻대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